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절 말씀에서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하반절 말씀에서 그 사람은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 근데 왜 상반절 말씀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율법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구원하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병든 자,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율법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병들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병들어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온전한 상태. 왜 그러냐면, 그러나 율법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병든 모습을, 그 모습이 죄의 결과가, 병든 결과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임시의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저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이 병든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 나사로의 이 병든 모습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이름을 통하면 이름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신앙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해주고 또 그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원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성이죠. 여성인데 형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성과 남성을 형제라 원래 말하는데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 아니고 여기서 자매라 했으면 어린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라 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의 상태인 그들의 모습, 그 마르다는 부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부인은 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우리가 부인이라 말하죠. 그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냐,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가끔 들르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감난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그곳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또 갈릴리로 가실 때 거기 베다니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베다니는 뜻이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러니까 이름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가난한 자의 집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것은 감람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세 곳 그러니까 베다니와 벳바게 또 겟세마네 동산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할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기름을 짜는 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제 겟세마네 가서 핏방울이 들어도 이제 기도하셨죠. 또 이 벳박에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장하실 때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러한 모습, 또 이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가,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300근을 향유, 옥합 300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또 그러한 것이 마리아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를 예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 했지만은 그것이 마리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높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의 신앙을 이제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이 나사로와 어떤 병든 자, 상반져서 어떤 병든 자와 같이 우리가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지금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또 나사로를 또 살리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돼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마리아는 이 높은 신앙의 여인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 땅의 인생의 모습에서 끝나는 우리의 안타까운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여기서 나사로처럼
아버지의 도움, 성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의 신앙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항상 10년이 가도 2년, 20년이 가도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겠죠. 육신의 모습, 육신의 어린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외적인 모습이 어린아이 때는 보이죠. 그러나 성숙했을 때는 외적인 모습은 그리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말을 하는 것도 그 아버지와 얼마나 닮아갔는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욕먹였는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더 아들로서 높였는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에는 나이가 들었어도 지혜로운 노인으로서 아직 어린 자들을 가르치고 어린 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이라는 것은 얼굴 위에, 머리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 머리털은 능력을 말합니다. 삼손이 데릴라의 꾀에 의해서 머리털을 깎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다고 머리를 길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미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생활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다 길러야죠. 삼손처럼. 데릴라에게 꿰에 빠지기 전에처럼. 왜?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거든. 그럼 머리가 얼마나 길렀겠습니까? 자르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사느냐, 그런 것은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게 된다.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늘에 영원한, 우리가 하늘이라니까 그냥 뭐 막연한 하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약속하신 천국이요,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람처럼 천국에 가봐야 알지, 10년, 20년, 30년, 40년, 몇백 년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지극히, 그러니까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믿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이 간다면 그건 우리가 가고 안 가는 것은 모릅니다. 천국.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죽었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더라도 그의 모습은 천국 가서 뭘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젖병 들고 그 아이에게 계속 주기만 하는, 자기가 뭐 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구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병든 나사로. 아까 병든 나사로는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 누이들이, 누이, 자매들이, 여성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그러니까 신앙이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성숙한 신앙이었지만은 지금 이 3절의 상태에서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아직 어린 신앙의 상태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 자기의 모습, 그 병든 나사로의 모습, 그것을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고쳐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그들의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또 나사로가 병들었던 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절대자인 왕이 백성에게 하는 말. 구원자께서, 절대적인 구원자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서 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지금 한 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실제적인 사실은 죽었지만은 우리는 죽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끝나는 인생의 모습 또 심지어 일반적인 생명으로 한번 태어나 죽는 식물과 동물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병들었던 모습과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모습과 또 이제 나중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이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나사로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이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성숙한 신앙인데도 때로는 이렇게 어린 신앙처럼 되고 또 이 어린 신앙을 통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의 지극히 갓난아이 같은 그런 어린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병듦과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아니하였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도 의미가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이 지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었지만은 마리아의
마르다의 그 신앙의 모습도 때로는 이 자기 육신의 동생인, 아니 육신의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앞절에서도 마르다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알지만은 그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의 병을, 육신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병들은 모습, 죄의 모습, 죄로 인해서 병들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사단과 마귀가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과 마귀에게 이용당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 구원을 모르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은 그 자리에 이틀을 더 계십니다. 2일을. 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신의 문제 해결사로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 육신의 병든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모습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결국에는 그
그들의 말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 그 과정에서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 그 신앙은 이방인들의 신앙이지 않느냐? 이방인의 종교의 형태의 모습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었지만은, 그러한 높은 신앙에 담겨 있지만은,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바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계시고 7절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어디로? 유대로. 유대에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또 유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의 모습이, 표면적인 모습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이면적인 모습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왜?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데, 선택한 것은 알지만은 선택한 것이 이 세상에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의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들의 마음. 그러나 그들의 평안의 그런 마음과 지금 현재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그 나사로의 병든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도 신앙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제자들이 말해요.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이란 말이죠. 선생을 존경할 때 부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랍비라는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죠. 주님, 주여. 그렇게 제자인 상태에서는 주님이나 주여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야 돼요. 랍비라는 것은 그냥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도 그리 좋은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 네, 유대인들의 그런 개념에서 아직 이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직 신앙이 연약한 모습,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으로 있는 자기 의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자기는 의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다른 이방 백성과 뭐가 다른가? 이방 백성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서만 모으는, 그러나 너희가 그 이방인과 똑같지만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왜? 너희 그 나라와 너희 생활, 너희 모든 것을 통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승리한, 표면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에게서 너희가 다스림을 받으라. 하늘 아버지에서 너희가 다스림을 받으라.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의 해가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해가인데 예수님이 완성하시는데 12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때 일시적으로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낮에 다니면 실족하잖아요. 넘어지면 해가 있기 때문에, 또 해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넘어지지 않아요.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으로 실족한다. 밤에 다니면, 어두운 가운데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으로 실족. 밤이 뭐예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다니는 사람, 바리새파, 율법 가운데 자기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자칭 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땅밖에 보지 못하고 이 땅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냥 어떤 일부분의 그냥 모습만 했지 그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네. 표면적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야곱의 상태에서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대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지 않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 병들고 죽고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항상 신앙이 좋았다가도 신앙이 떨어지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